설교 안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림 하나 보고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은 박수근 씨의 1957년도 그림인데 저걸 잘 머릿속에 넣어놓고 또 설교 도중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설립 3주년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천여 명이 2019년 10월 27일에 이곳에서 수유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시 설립하고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르게 지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늘 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놓으셨을까? 최근에 어떤 기독교 신문에서 한 젊은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없애야 된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게 익숙해지면 교회에서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는 거 점점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온라인 예배마저 안 드리게 될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넌 크리스찬이 되고 말 거다라고 아주 우려하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내에 새로운 용어가 이렇게 교회 사가들을 통해서 생겨나고 떠돌아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매우 어려운 말이죠. 플로팅 크리스찬. 이게 뭐냐면 떠돌아다니는 성도, 떠다니는 성도.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생각들이 드느냐 하면 주일날 아침이 되면 오늘은 어떤 교회 영상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이 교회도 들어가 보고 저 교회도 들어가 보고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유명하다 내노라 하는 교회들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 하나를 정해서 계속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도중에서도 설교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지루하면 바로 다른 교회로 갑니다. 이게 플로팅 크리스찬, 떠도는 성도, 움직이는 성도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그래도 가나안 성도보다 아주 교회 안 나가겠다 작정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이 논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교회, 그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 존속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곳에 존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존속시켜 놓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그 교회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더 적합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한 교회가 두 교회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창기, 사도행전 초창기를 이끌어갔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는데 베드로 사도를 주도로 교회가 무서운 속도로 부흥을 합니다. 하루에 새로 믿고 작정한 신도수가 3,000명이 더하는 역사도 일어났고,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고쳐줘 가지고 남자 성도의 수가 5,000명입니다. 남자 성도의 수가 5,000명이 되면 여자 성도까지, 사실은 교회 보면 여자가 더 많거든요. 그럼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살기를 원했느냐?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헤롯을 통해서 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걸 놔두셨어요. 왜요? 흩어져야 되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면 흩어져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신 겁니다.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흩어지면요, 멀리 가서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몇 년이나 존속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AD 30년경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채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상태가 됐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안디옥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서 헌금 걷어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에서 급속도로 흩어지고 약해져가지고 도움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가 없는 교회, 움직임이 없는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다. 움직임이 없는 교회, 그거는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머물러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 역사의 축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 이후에는 교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고린도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계속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더 적합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지금 3주년인데 30주년이 될 때, 300주년이 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더 적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존속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가 몇 개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사니까요. 55,767개입니다. 55,767개의 교회가 있는데
뭐가 모자라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존속하게 하셨을까? 전 하나님의 명령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너희 교회가 내 뜻에 맞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가 되라. 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면 그것은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쭉 열거한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니고 마게도니아 교회도 아니고 왜 에베소 교회에다가 교회론을 썼을까요? 그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모델로 삼으면 초대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겠구나. 이 교회를 모델로 삼으면 앞으로 미래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겠구나 해서 교회론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이냐? AD 60년경에 썼어요. 그런데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가 보내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30년 전에 교회의 모델처럼 생각해서 사도 바울 눈에 이 교회는 정말 모델 같다. 이 교회는 미래교회의 표상이다. 이 교회처럼 하면 교회는 제대로 살 수 있고 제대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30년 전에 교회론이 쓰여져 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 30년 후에 주님이 계시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게 가서, 주님이 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존속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 뭐요? 너는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30년 전에는 모델 같은 교회였습니다. 30년 후에는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어서 주님이 계시로 찾아가셔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우리 교회 지금 3주년입니다. 30주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촛대를 더욱 견고히 하리라 라고 계시해 주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 얼마나 심각한 심판의 말씀입니까?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합당하다고 적합하다고 여기셔서 여전히 붙들고 계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회론에서 우리에게 교회 존립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존립해야 되느냐?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교회 본질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인 줄 알아요. 물론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떨 때 진짜 교회냐?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강림하셔서 그곳에 살아 역사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강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은 교회라는 명칭은 있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예루살렘 성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열왕기상 8장 13절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은요 싹 사라졌습니다. 왜요? 어느 시점에 존재할 가치가 없으면 그 금으로 처바르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은요 그건 남겨두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만 그랬습니까? 수룹바벨 성전도 다 사라졌고요, 헤롯 성전도 다 사라졌어요. 그건 뭐냐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데 뭐하러 서 있느냐 이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아니,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곳에 강림하셔서 계실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놀라운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뭐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일마다 성령께서 이곳에 강림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찾아가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요, 이 보이는 교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 성도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와갖고 예배 드린다고 성도라는 이름이 적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곧 교회다. 내가 그 교회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손 들고 가슴에 대시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좀 크게. 내가 곧 교회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로 존재해야 우리 이 교회가 존속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와 나를 좀 분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나를 왜 분리하느냐?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세상에 나가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와 나를 분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조금 잘못 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건 기독교가 잘못됐다. 저건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상시에는 너나 나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딱 발생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건 교회다. 저건 교회다.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가서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행동하고 마음껏 어떤 짓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건 예수가 잘못된 거고 교회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못 산 그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회를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면요, 사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유독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몇몇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권속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거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 번역자들이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왜 권속이라고 했을까? 식구라는 말도 있고 가족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 권속이라고 했을까? 권이라는 거는 돌아볼 권자의 엮을속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믿음으로 엮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엮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에 모여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권속이라고 하는 건 다 엮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교회는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사람이랑 나랑 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저기 전라도에 어떤 성도나 목사가 사고를 치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사고를 치면 그 사람의 문제인데 저기 전라도에서 저기 경상도에서 아니 배 타고 서너 시간 가는 울릉도에서 어떤 사람이 사고를 쳤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그게 다 뭐냐면 한국교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란 무엇이냐?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세상에 나가서 잘못 살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라고 하는 시리즈 영화를 몇 편 봤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는 사이비 목사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영화적인 설정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뇌리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교회 목사들은 다 저런가 보다. 정말 교회라고 하는 건 형편없는 집단인 모양이다.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인가 보다. 여러분, 이게 가톨릭 신부가 나왔고 불교 스님이 그렇게 나왔으면요, 가톨릭이나 불교의 사람들이요 그 영화사 앞에 단체로 가서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왜 맨날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 이 개신교주의에 있는 이 개신교들은 동네 북이 됐어요. 뭔가 다 나쁜 거는요 교회가 하는 것처럼 영화인도 그렇게 그리고 뭐 다 그렇게 그려 놓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 수리남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죄송합니다. 난 정말 분통이 터져가지고 기독교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됐는지 자성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자성해야지요. 무척 올바른 태도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가 돈 벌기 위해서 살인합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가 마약 밀매하고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따질 건 따져야 되지요. 항의할 건 항의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왜 이렇게 그려놨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스란히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결론 맺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본 영화는 실제 상황과 다릅니다라고 돼 있어요. 왜 영화 감독은 그 문구 뒤에 숨어서 기독교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있죠. 목사들 잘못 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미완성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하여 성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다운 교회를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전이라 불리우기에, 교회라 불리우기에 합당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씩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정말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한 말씀처럼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목사는 믿음이 좋은데 저 구석에 있는 어떤 성도는 개차반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서 정말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동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래요. 블라인드 사이드, 저쪽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그 안 보이는 곳까지 찾아가서 손 내밀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이끌어야 돼요. 교회가 재정을 사용을 할 때도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 후미진 곳,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나누어 주고 성도들도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나만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면 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먼저 예수 잘 믿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손 내밀어서 옆에서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 손 붙잡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은요, 박수근 화백이 1957년에 그린 연필로 드로잉한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굳이 65년 전에 그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지금 언급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당이 보이는 풍경입니다. 교회당이 보이는 풍경이에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말이에요, 정말 참 인생 어렵게 살고 있다고 보이는 어떤 노인인지 젊은인지 모르지만 정말 계단에 쭈그리고 지팡이를 붙들고 쭈그리고 있어요. 그럼 저건 노인이겠죠. 제가 볼 때는 저것은 박수근 화백의 현재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 붙들고 계단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 그림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한 노숙인의 오후, 뭐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박수근 화백이 저 그림을 어떻게 제목을 잡느냐? 교회가 보이는 풍경이라고 잡았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저는 어떤 메시지를 받냐면, 니들 뭐 하는 거야? 교회 저렇게 서 있는데 난 지금 이렇게 힘들어. 난 지금 이렇게 어려워. 언제 한번 위로의 손길 내민 적 있어? 언제 한번 다가와서 보듬어 준 적 있어? 그 계단에 앉아있는 지팡이 들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 노인의 입장에서 교회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옆에 믿음 없는 사람, 내 옆에 아픈 사람, 내 옆에 힘든 사람, 그들에게 손 내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손 내미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교회 그림을 그려가지고 목사나 성도가 그 어려운 앉아있는 사람 손 붙들고 교회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그 그림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가 힘을 냈어요. 우리 교회 주님께서 존속할 가치가 있는 교회로 인정하려면요, 모두가 힘을 내야 돼. 모두가 함께 일어나야 되고, 모두가 서로 손 붙잡아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 2장부터 3장, 4장에 동참했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에 저는 이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그게 뭐냐? 양문 곁에 누구가 이렇게 헌신해서 했다. 그 다음은 누구가 했다. 그 다음은 누구가 했다. 그 다음은 누구가 했다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 했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누구가 했다가 돼야 돼. 2022년 10월 마지막 주에는 누구가 손 내밀었다. 그 다음은 누구가 손 내밀었다. 그 다음은 누구가 손 내밀었다. 이렇게 될 때 그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30년 후에 다가오고 300년 후에 다가와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게 아니라 촛대를 견고히 세우리라, 그렇게 명령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느냐? 그 다음이 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이 내가 돼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흩어버리셨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태여 굳이 2019년 10월 27일에 수유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벌써 3주년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3년이 지나도록 촛대를 옮기시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세워두심을 그 뜻을 헤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30년 후에 오셔도 300년 후에 오셔도 이 교회는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존속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촛대를 견고히 세우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반드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교회라고 하지 말고 내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옆에 사람에게 손 내밀어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다음이 바로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존속시킬 수 있는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천한 자들에게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곳에서 교회하라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손 붙잡고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피값으로 다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